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전 세계가 코로나 사태로 공포와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을 때에 다른 한쪽에서는 부동산과 주식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렸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도 유튜브 방송 중 가장 많은 조회수를 자랑하는 채널이 부동산과 주식 관련된 채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나도 주식을 하겠다 해서 동학개미 운동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막차라도 타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영끌에서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은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계 경제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한순간에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끌까지 해서 주식시장에 참여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아파트에 투자한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요즘처럼 경기가 한순간에 이렇게 꺾일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한 그런 어떤 미래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언제든지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투자한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뻔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욕심을 이기지 못해 잘못된 선택을 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네, 있으면서 없는 척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의 피부에 전혀 와닿지 않은 것 같아 실제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김혜경 집사님,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참고로 저희 큰누나입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희생양으로 삼겠습니다. 네, 겉으로 보기에 얼마나 신실하게 보입니까? 네, 거기다가 훌륭한 김여소 목사를 동생으로 두고 있는 나름 신실한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과거에,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네, 과거에 뻔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욕심을 이기지 못해 큰 실수를 한 경험을 가지고 계세요. 주변에서 아파트를 사서 돈 벌었다, 땅 사서 돈 벌었다 하니까 기가 솔깃했다고 합니다. 대출 받아서 아파트를 구입할까 했는데 주변에서 다 하는 말이 다 이제 끝물이라고, 아파트는 오를 대로 다 올랐다고, 지금은 절대로 아파트는 사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때마침 좋은 땅을 하나를 소개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혜경 집사님이 나도 돈 좀 벌어봐야 되겠다, 남들이 버는 돈 나도 한번 벌어봐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큰 명과 상의도 없이 덜컥 땅 하나를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오직 땅만 생각났대요. 교회 가서도 땅, 집에서도 땅. 네, 그렇게 시세 차이, 그 땅만 머릿속에 그렇게 맴돌았다고 합니다. 욕심이 김혜경 집사님의 눈을 완전히 가려버린 거예요. 땅을 사겠다고 하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땅을 사겠다 하면 네, 현장에 가봐야 되잖아요. 그 땅이 어떻게 되었는지,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가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그 말에 넘어가 계약한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네, 우리 김혜경 집사님이 어떤 땅을 계약을 하셨냐면 DMZ 땅을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DMZ. 여러분 DMZ 모르세요? 네, 휴전선, 철책선, 네, 그 있는 땅을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통일이 되면 대박이 날 수 있다는 그 말에 혹해서 그 땅을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언제쯤 통일이 될까요? 언제쯤? 네,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통일이 언제 될지 아무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더 과거는 그 땅엔 아직도 지뢰가 있다고 합니다. 지뢰.
네. 지뢰가 있는 땅을,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땅을 계약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김혜경 집사님이 그 땅이 지뢰밭인 줄 알고 샀겠습니까? 다들 땅으로 또 그 뭐 아파트로 돈 좀 벌었다 하니까 눈이 가려져 그 위험을 알면서도 자신 안에 들어온 욕심을 이기지 못해 지뢰밭을 계약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4장 1절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되죠? 스레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이때 왕이 누구죠? 다시 말해서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군대 장관 요압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 옆에서 늘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다윗의 발목을 잡았던 그런 인물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무엘하 3장에서 남유다, 헤브론을 중심으로 남유다라는 제한된 지역을 통치하던 다윗이 북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군대 장관 요압이 북이스라엘의 실세자 당시 군대 장관이었던 누구를 죽여버리죠? 누구를? 사무엘하 3장이면 우리 함께 설교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네,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그때 이 인물의 도움이 너무나 절실했습니다. 다윗에게 이 인물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통일 이스라엘을 이룰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요압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실세였던 누구?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왜 죽여버립니까? 분명히 다윗에게 너무나 중요한 인물인데, 도움이 절실한데 왜 죽여버리죠? 당시 그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아브넬이 죽였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적인 오난, 개인적인 감정으로 지금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버렸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요압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지만 가장 중요한 시기마다 다윗의 발목을 붙잡았던 다윗에게 있어서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요압은 다윗을 통해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뭐밖에 관심이 없습니까? 자신의 권력, 자신의 그 욕망밖에 관심이 없었던 그런 인물이에요. 다윗과 함께하고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이익, 자신의 감정을 내세웠던 인물이 바로 누구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요압입니다. 그런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간파한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압살롬이 장남인 그 암논을 살해했지만, 그래서 살인죄를 범한 압살롬의 죄를 물어야 맞지만 아들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애틋한 마음, 그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그리운 마음을 캐치한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을 간파한 요압이 하나의 꾀를 냅니다. 요압이 꾸며낸 꾀가 무엇입니까? 두과 지방의 여인을 고용해서 이제 스토리를 하나 이야기를 꾸며내는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 본문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꾸며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에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요압은 두고아 여인에게 다윗 왕 앞에서 어떠한 제스처, 또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알려줍니다. 마치 요압이 뒤에서 조종하는 영화 감독이고, 그리고 요압이 큐 사인을 보냈을 때 그 사인에 맞춰서 연기하는 배우처럼 보여줍니다. 두고아 여인이 다윗 앞에서 어떤 연기를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본문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두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가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요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 같이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두고와 여인은 실제로 가부입니까? 가부가 아닙니까? 실제로는 가부가 아니에요. 요압이 고용한 연기자에 불과합니다. 어떤 연기를 펼치고 있습니까? 자신은 남편이 죽고 남은 아들이 몇 명? 2명이 있는 그런 가부라고 소개합니다. 남은 2 아들이 있는데 들에서 싸우다가 그만 한 아이를 돌로 쳐 죽이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법대로 하자면 살인자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호소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들이 범죄한 건 맞지만 법대로 처리했다가는 자신의 집안에 더 이상 씨가 없다. 더 이상 가문을 이어갈 사람이 없다. 가문이 끊어질 상황이라고 다윗 왕 앞에서 호소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요압이 왜 두고와 여인을 고용했는지 눈치채셨습니까? 형제 살해에 대해 정의를 구현하려다가 집안 자체가 몰락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압살롬을 처벌을 해버린다면 이스라엘 앞으로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자체가 몰락할 수 있다라고 다윗을 코너로 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두고와 여인의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온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은 이 여인의 간곡한 호소에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끝까지 너의 아들 책임져 줄게, 보호해 줄게 라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보다 가문을, 집안을 지키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가자 비로소 두고와 여인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우리 본문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시작.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요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두고와 여인이 어떠한 논리를 다윗 왕 앞에서 펼치는지 보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거예요. 쏟아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듯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뿜어내는 죄로 인해 우리를 바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길이 참으실 뿐만 아니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살려주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감동을 넘어 우리에게 은혜까지 우리에게 주고 있잖아요. 다윗도 눈치라는 게 있습니다. 다윗도 눈치라는 게 있어요. 처음 보는 여인이 이렇게까지 말했다면 그 여인 뒤에서 이런 일을 기획한 사람이 있겠구나라고 눈치를 채게 됩니다. 우리 본문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요정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두고와 여인은 다윗 앞에서 이 모든 일을 기획한 사람이 누구다? 요압이라고 솔직하게 그렇게 밝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압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요압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다윗 다음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가에만 그렇게 마음이 꽂혀 있습니다. 다윗에게 여러 명의 아들이 있지만 외모면 외모, 능력이면 능력, 압살롬만한 그런 후계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압살롬이 어디로 도망가 있습니까? 어디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본문을 읽었잖아요. 지금 압살롬이 어디로 도망가 있습니까? 아버지 다윗을 피해서 어디로? 어머니 고향 마가 어머니 고향인 구슬 지방으로 도망가 있는 상태입니다. 구슬 왕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곁에 있는 거예요. 요압은 압살롬이 구슬 지방에 너무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그 구슬왕 그 달매와 함께 어떤 정치적인 일을 꾸며낼지 모른다라는 그러한 정치적인 판단, 정치적인 위협을 직감적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요압은 계속해서 자신의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 위치, 그 권력을 계속해서 영원토록 누리기 위해서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그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기에 꾀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리고 요압의 계획은 성공합니다. 우리 본문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요압은 자신의 계획대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온 데까지는 성공하지만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다윗은 돌아온 그 아들 압살롬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죠? 어정쩡한 태도,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끌어안아 주던가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냐고 안부를 물어주던가 최소한 얼굴이라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취한 행동이 뭐죠? 24절에 보니까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분명 압살롬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 그 아들에 대한 그 그리운 마음이 있었기에 요압의 꾀에 못 이긴 척 그렇게 아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지만 마음 가운데 찜찜한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찜찜한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애매한 태도,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이러한 어정쩡한 그리고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이 압살롬 문제와 관련돼서 하나님 앞에서 전혀 묻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이 쏟아졌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걸레를 가져와서 그 쏟아진 물을
닦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맞잖아요. 죄가 뻔히 있는데 방치한다고 죄가 사라집니까? 암세포가 몸에 있는데 여러분 방치한다고 암세포가 사라지냐고요?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포가 온몸으로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요압이 고용한 그 두고와 여인의 말에 혹해서 아들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긴 했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다윗 마음 가운데도 그 어떤 마음의 결정이 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먼저 현장 답사를 가야 되잖아요. 현장 답사를 가서 그 압살롬과 인터뷰도 해보고 뭔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봐야 되는데 무작정 욕망의 미끼를 물어버린 것입니다. 압살롬을 데려오긴 했지만 알고 보니까 뭐라고요? 알고 보니까 욕망의 미끼를 물자 알고 보니까 뭐라고요? 지뢰밭이라는 거예요. 지뢰밭. 신앙 양심에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찜찜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것도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뻔히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라고 못 본 채 할 수 없잖아요. 다윗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구현해야 할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그 입장, 다시 말해 살인죄를 저지른 그 아들에 대해서 합당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그러한 입장과 함께 다른 하나는 아버지로서의 입장. 죄를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고 싶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은 이 아버지의 입장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택 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압살롬의 외모를 칭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본문 우리 마지막 절 우리 함께 읽었던 마지막 절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종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 누가 가장 빼어나다? 압살롬이 가장 빼어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발바닥부터 종수리까지 전혀 흠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가택연금된 그것도 다윗이 전혀 만나주지 않는 그 압살롬의 외모를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압살롬은 외모면 외모, 능력이면 능력, 흠잡을 것이 전혀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요압이 그토록 압살롬을 그 외할아버지가 있었던 그 구슬 지역에서 하루빨리 데려오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압살롬은 엄청난 지략을 가지고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끌 수 있는 그런 인기몰이의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외할아버지 곁에 두게 되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큰 위협이 될 수 있겠다 판단해서 그렇게 압살롬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 정도로 압살롬의 객관적인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압살롬을 지지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이스라엘 안에 있습니다. 다윗 다음 후계자는 누구다? 압살롬밖에 없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누구마저도 다윗마저도 나 다음에 이 이스라엘 이어갈 후계자는 압살롬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죄를 범했다 해서 엄격한 법을 적용해 능력 있는 아들을 내쳐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능력 있는 아들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보다 아들이 가진 그 능력이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가문을 생각하자, 앞으로 이스라엘 미래를 생각하자라고 해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그 모든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데려오는 결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사울의 눈을 피해 피눈물 나는 그런 고생을 하면서 온몸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체화한 그런 인물이에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세바 그 사건을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로부터 호되게 책망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잖아요. 이미 자신 안에 압살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원하시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이라는 외적인 모습,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있는 그 모습에 덥석 욕망의 미끼를 물어버린 다윗의 모습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욕망의 미끼가 알고 보니까 뭐라고요? 지레밭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지레가 터지고 맙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향해 무엇을 일으키죠?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이판사판이다 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쿠데타를 일으켜버립니다. 결국엔 지레가 터지고 말고 다윗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 다윗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자식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한 자식을 그냥 방치하는 아버지, 자식의 범죄보다 그 자식이 가지고 있는 그 외적인 능력에 함몰되어 있는 그 다윗의 불신앙을 성경이 날카롭게 꼬집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모습 속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윗과 동일하게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우리는 다윗과 같이 누구를 좋아합니까? 압살롬을 좋아합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는 압살롬을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압살롬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성공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 이것만 보장되면 앞으로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것만 손에 쥐면 앞으로 더 멋지고 근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결정하고 내가 알아서 의미를 부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압살롬입니다.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죠? 우리 집사님들 자녀 사랑하시죠? 그런데 주변에 보면 자녀의 삶을 망치는 그런 부모님들을 종종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막대한 시간과 돈, 그리고 엄청난 에너지를 그 자녀에게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인생도 망치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까지 비탄의 그 길로 나아가는 그런 부모님들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녀를 너무 많이 사랑해서 자녀를 망친 게 아니에요. 자녀를 너무 많이 사랑해서 자녀를 망친 게 아니라, 왜 자녀가 그 자녀의 인생이 망쳐지고 자신의 인생이 비탄의 길로 빠지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너무나 적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게 되면 자녀도 망치게 되고 자신의 인생도 비탄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누리는 쾌락을 손에 쥐려다가 나중에 결국 지뢰밭을 선택하는 결과를 마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압살롬과 같은 그런 결과를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면서도 누구를 선택한다고요? 압살롬을 선택한다니까요.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당장 내 눈에 좋아 보여서, 지금 당장 편해서, 지금 당장 잠시 누릴 수 있는 그 쾌락 때문에 우리는 순간에 그 욕망의 욕심의 미끼를 물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앞으로 절대로 압살롬을 선택하지 말아야지. 말씀을 드릴 때는 더 이상 욕망의 미끼를 물지 말아야지. 반복해서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그 죄의 자리에서 이제는 벗어나야지 라고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매일마다 변덕이 어떻게 되죠? 변덕이 죽죽
끓듯 하잖아요. 하루에도 마음이 12번보다 더 많이 심하게 요동치면서 내 마음을 나의 어떤 의지와 능력과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너무나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내 영혼을 누구로 채워야 된다고요? 내 영혼을 누구로 채워야 된다고요? 바로 예수로 채워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 말고는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의 그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한 한 여성이 전문 상담자를 이렇게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상담자는 그녀가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게 되었어요. 이 여성은 너무나 지나치게 과도하게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으로부터 자신의 어떤 정체성, 자신의 어떤 삶의 의미를 남편으로부터 그렇게 확인받으려고 했던 그런 여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진짜 좋아하는지, 내가 정말 원하는 어떤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과 생각이 없이 그저 남편만 바라본 그 여성을 향해서 이 전문 상담자가 이러한 조언을 합니다. 선생님, 남편을 너무 많이 바라보지 마시고 이제 새롭게 직장을 한번 잡아보시고 경제 활동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새로운 직업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이 좋아하는 일도 찾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으로부터 경제적인 독립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전문 상담자의 조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바른 조언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어떻게 생각되세요? 남편으로부터 벗어나 직업을 갖고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직업을 갖는다 해서 그 경제적으로 독립을 한다고 해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이라는 압살롬에서 이제 어디로 압살롬이 옮기게 된 겁니까? 이제는 돈으로, 경제적인 것으로 옮긴 것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참된 소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 앞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날마다 예수를 만나잖아요.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세상이 흔들 수 없고 세상이 그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흔들 수 없는 믿음을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준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 남들이 말하는 그 말에 혹해서 DMZ 땅을 사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그 날마다의 그 친밀함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때만이 한 남자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을 때만이 여러분이 한 남자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야지만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똑바로 직시할 수 있습니다. 그 죄와 끝까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더 이상 죄를 그냥 보고만 방치하지 말자고요. 우리 더 이상 하나님보다 압살롬을 선택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로 나아가지 말자고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심으로 어떤 자리?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한번 나아가 보자고요. 그 말씀에 순종한 자리가 아무리 나에게 힘들고 또한 그 어떤 고통과 손해와 그 희생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은 누구시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존재를 통해서 똑똑히 증명해 보시는 여러분의 복된 한 주, 여러분의 앞으로의 미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